나오실 때 우리가 큰 박수로 환영하면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좀 썰렁합니다. 반갑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도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근데 부흥회는요,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이 부흥회죠.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다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시편 85편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랬습니다. 우리를 좀 다시 살려주세요.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주님 저희 좀 다시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나를 생각하나 교회를 생각하나 가정을 생각하나 주님 앞에 정말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주님 정말 이대로는 안 돼요. 다시 살려주세요 하는 절박한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다시 살려주세요. 그래서 저희들 안에 생명의 불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아니? 내가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왔다. 다 꺼진 것 같아. 잿더미같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 불이 활활 붙고 있다면 내가 뭘 더 원하겠니?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정말 사랑의 불길이 있는지,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불길이 있는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을 좀 지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불이 다 꺼져버리고 식어져 버렸다면 주님은 너무 안타까우시죠. 오늘 이 저녁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을 붙여주옵소서. 우리 부흥 찬양 많이 부르자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그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씨를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교회로, 직장으로 우리들이 가져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소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담아갈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인 정신과 의사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 아주 참 영향력 있는 의사고요, 상담가이기도 한데 이분이 쓴 책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읽어볼 만한, 정말 추천드릴 만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쓰면서 스캇 팩 박사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이요, 인생은 참 힘들다. 얼마나 무게감 있게 그 한마디가 딱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는 거 힘드시죠? 아주 편안해 보이시는데요. 정말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그 책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해가 쫙 나오는데 정말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사는 거 힘들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조금 더 힘들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넓은 길로 가라 그러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러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러셨어요. 좁은 길을 가는데 또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따라오라 그러셨습니까? 십자가 지고. 그러니까는 세상에 넓은 길도 있는데 저희들에게는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도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어느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회에 대한 조언 좀 하나 해주시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목사를 그 원로 목사님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목회 사람이 할 일이 못 되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사람들 틈 속에서 그들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는 일이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됐는 거죠. 정말 우리들의 불이 완전히 꺼져버렸으면 소망 없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사랑의 불이 붙고 생명의 불이 붙고 그리고 다시 한번 꿈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저희들이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꼭 10년 됐는데도 우리들에게 좋은 길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칠고 험난한 광야를 열어주시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속에서 저들을 이제 자유를 얻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저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심판받는 것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를 기적과 같이 열어주셨을 때 저는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는지 몰라. 할렐루야, 우린 살았다. 그런데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얼마나 했어요?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왜 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광야를 꼭 지나가게 하시면 되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도 광야를 지나가야 되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새해를 맞이할 때는 또 다른 광야를 우리들이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우리에게 주실까? 어떻게 하면 또 이 광야를 지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미래에는 어떻게 우리들이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첫 번째로 광야를 우리에게 꼭 내려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내려놓아야 된다니까, 포기해야 된다니까. 그러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는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광야는 외롭고 힘들고 길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살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없는 그런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곳,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자연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를 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는가? 광야는 우리의 시험과 그리고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외롭지만 힘들지만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광야는 그야말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조건이 뭔가 하면요,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비워야 된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surrender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다 내려놓아라. 네. 정말 다 비우고 완전히 비우고 나야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간증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아버님 무역업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버시고 그랬는데 돈 많이 버시고 아버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셨습니다. 신앙의 길을 떠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스토리는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그동안 저희 가정은 20여 년 동안 이상을 뼈저린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가난이 뭔지 저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압니다. 가난이 뭔지. 학교 갔다가 등록금이 없어서 쫓겨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 먹고 죽도 없어서 굶주리고 그런 건 다 해봤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 그거 해봤어요. 정말.
뼈저린 가난을 20여 년 하고 집에 빗장이들이 와가지고 몇 달씩 가지 않고 그냥 누워있고 집에 가면 어둡고 침침하고 우울하고 그런데 20여 년 동안 그렇게 가난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 가난이 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하다가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도들 보면은요 겉으로는 다 편안한 것 같고 다 잘하는 것 같아도 가보면은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 거예요. 가난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통하는 거예요. 저는 가난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난이 그렇게 오래 가니까요 싫더라고요. 제가 싫어요. 가정도 싫고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는 반항심이 척척 쌓였습니다. 여러분 저 착하게 생겼죠? 별로 반응을 안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반항심이 아주 쌓여가지고 그 다음에는 방황하는 겁니다. 저는 학교를 신촌에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그 당시 제가 다녔을 때는 신촌 로타리에 3층 빌딩이 있었는데 1층은 조그만 마켓이고 2층은 왕자 다방. 누구 아시는 표정을 해서 되게 반갑습니다. 3층에 가면 왕자 당구장. 근데 제가 2층, 3층 완전 단골이었습니다. 2층 가서 당구 치고 또 3층 가서 치고 2층 가서 다방 가서 음악 듣고 차 마시고 위티 먹고 뭐 이런 거 있죠. 그 시간 아주 완전히 낭비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당구를 그만쳤을 때는 한 400이 되더라고요. 와, 소면발이 잡아먹겠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청년 시절을 저는 너무나 어둡게만 보내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방황하고 방탕하고 끝없이 세상으로 달려가는데 참 이상한 것은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이 주는 활락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활락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과 의미도 없는 거예요. 거긴요. 그렇게 즐거울 것 같은데 그 세상 끝자락 갔을 때 만족과 기쁨이 없는데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공허하니까요. 세상에 기쁨을 주고 방탕하게 어둠 속에 살면 뭐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미가 점점 없어지니까 마음은 공허하고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술 먹고 지내가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입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쳤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원래는 깁니다만 짧게만 하면은 장애인 된다고 그랬는데 다시 나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맞은 거죠. 그다음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교회를 다녔어요.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그리고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지 못하겠다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그 찬송 3개월 부르다가 새벽기도에도 갔거든요. 너무너무 정말 은혜롭고 새로운 생활하다가 3개월쯤 지나니까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김 목사, 김창건 너 그동안에 뭘 위해 살았냐? 네? 저를 위해 살았어요. 저의 기쁨과 만족과 세상을 위해서 끝까지 가봤어요. 그랬더니 만족이 있네? 없는데요. 너 이대로 살기 쉽니? 아닌데. 어떻게 살래? 그런 질문이 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면은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때 직장도 다 해결이 됐었어요. 금수인가 뭐 그런 직장이 돼가지고 그 직장도 됐는데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직장을 다닌다는 게 더 이상 목적도 만족도 없게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기 싫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기 싫다. 그러면 어떡하지? 남을 위해서 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살면 되지? 목회자가 되면 될 것 같더라고요. 3개월 교회 다니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신학교 가니까 신앙의 기초조차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니까는 신앙적인 지도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학교 1학년 때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화곡동에 있는 개척교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이면은 가서 2층에 있는 개척교회였는데 화장실 청소하고 뭐 주일이면은 뭐 사찰집사처럼 뭐 청소하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교회 학교 뭐 반사도 하고 총무도 하고 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을, 순수한 기쁨과 만족을 주었던 것은 그때 1년 동안이었습니다. 와, 몸으로 순수하게 봉사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 지금도 잊지 못하면. 그런데 신학기 2학년이 되니까 친구들이 말하더라고요. 너 그렇게 개척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너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큰 교회, 규모 있는 교회에서 좀 훈련도 받아야 돼.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서는 답심리에 있는 성덕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그때는 이제 모든 교회 학교가 많았기 때문에 청소년부만 100명 전도사가 된 겁니다. 교육 전도사. 그래서 주일이면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토요일은 성경 공부 준비해서 잘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면 애들이 자꾸만 웃는 겁니다. 얘네들아 왜 웃냐? 그렇게 내가 가르쳐주기 좋으냐? 왜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착한, 아주 순진한 애가 있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얘 왜 웃냐?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요 하는 게 없어요. 애들은요, 얘네들은요 모태신앙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믿어가지고 뭐 중직자 가정이 돼가지고 어려서부터 성경 말고 완전히 영적 거장들이에요. 제가 걔네들은 뭘 가르쳐 주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았는지 전도사님 따라다녔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6월달이 됐는데 6월달쯤 되면 뭘 준비해야 되죠? 여름 수련회. 근데 문제는 제가 여름 수련회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학생들을 조직하고 선생님들을 또 이렇게 좀 체계를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고 병을 더듬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힘드니까 몸도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찾아갔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몸이 아파가지고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사표를 받으시더라고요. 이런 담임 목사님 어디 계세요? 딱 보면 알잖아요. 느낌 알잖아요. 전도사님 기도하고 해보세요. 아멘이 나와야 되나 안 나왔어요. 전도사님 믿음으로 해보세요. 하면 됩니다. 그래야 담임 목사님 아니시겠어요? 사표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은 상처가 안 됐는데 사표 받은 게 지금까지도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그 중고등부에 그 담임 목사님 아들, 딸이 다녔거든요. 아들, 딸을 통해 전 모든 영적 밑바닥이 팍 전해져가지고 이런 전도사에 우리 아이들 영적인 그런 상태를 맡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사표를 받으신 거예요. 갈 데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 유학가 간다 그리고 남산도 저강 가가지고 뭐 공부하고 뭐 이랬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고요. 졸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뭐 신학교 3년 지났다고 무슨 영적인 지도자로서 무슨 교회를 섬기고 지도할 만한 그런 역량이 됐겠어요? 근데 저처럼 갑자기 이렇게 은혜 받고 돌아온 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볼탕 전도사라고 합니다. 돌아온 탕자 전도사 7명 있었거든요. 똑같은 심정에 이대로는 교회 못 간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기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거제도에 있는 금식기도원에 가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40일을 금식하냐면 하루 뺀 39일 하자. 그리고 이제 가서 그 7명이 돌탕전도사 7명이 다 가가지고 금식기도를 하는데 5명을 중간에 다 기권하고 내려갔고, 그리고 한 명 그 친구는 고대 정외과를 나왔는데 세계를 내가 움직이는 영적 지도자가 되겠다고 뭐 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가서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막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뭐 능력도 받고 환상도 보고 막 몸이 붕붕 뜨는 경험도 하고 막 대단한 거예요. 지금은 그 미주 총회장도 지냈습니다. 장로의 총회장도 지내고 예루살렘 사역 아니 이스라엘 사역으로 정말 국제적인 사역을 정말 마지막 때 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보니까 정말 나는 뭘 위해서 기도하나. 근데 저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금식을 하는데. 근데 신학교를 3년 다녔잖아요. 3학년 들은 것이 있는데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덕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이래요.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덕이 뭘까요? 그것도 겸손이래요. 세 번째로 중요한 덕이 뭘까요? 그것도 겸손이래요.
그래서 이왕 구하려면 정말 큰 거 구하자.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겸손을 당장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응답이 없으세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결혼했는데 호랑이 사모를 만났어요. 굉장히 명랑하고 착한데 직설적이에요. 아주 벼락을 내리는 데는 능합니다. 그래가지고 목회하다가 보면 성도들 앞에서 좀 우쭐거리고 그럴 때도 있죠. 목사 가만히 보면요. 있어요 없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그런 게 모이기만 하면 집에 가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니 목사가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되겠냐 말이죠. 손들 잘못했다고 훈련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조금 알려지려고 하고 조금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꼭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 잘 모르시죠? 그래서 낮추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훈련하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청교도들을 제일 좋아하는데 청교도들의 신앙의 모토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서 하는 사람. 정말 저들의 믿음은 참으로 고결하다고 할까요? 정말 본받아야 될 아주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사는 사람. 그들은 만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은 아멘 하셔야 될 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겸손합시다. 저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에 대한 한 정의를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오직 주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직 주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한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를 내려놓고 비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왜 거칠고 지긋지긋한 그 고난의 통로로 우리를 통과하게 하실까?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것이 진정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길이라면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완전히 우리를 비워내리시고 다 포기하시고 완전히 주님께 항복.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경험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주님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을 결사적으로 잡기 위해서 자기를 다 내려놓았던 비움에 내려놓음에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를 왜 우리에게 주실까?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주십니다. 고요한 거 외롭잖아요. 너무나 외로워요. 그것이 정말 사무치다가 보면 고독이 되죠. 나 혼자로구나. 그러다 보면은 하얀 침묵으로 들어가고 그때서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다 비워지고 고요한 광야 속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 가운데, 잡음 가운데, 소음 가운데 지금 지내는 너무나 많은 정보, 너무나 많은 지식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세, 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 가서 40년 살았습니다. 먼저 40년 백성을 인도하기 전에 광야를 먼저 그는 경험했는데요. 광야에서 사는 동안 그는 철저하게 비워지고 낮아졌습니다. 날마다 바람 소리 듣고 짐승 소리 듣고 그러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한없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냈다.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 예전 같으면 모세가 어떻게 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잘 보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야. 자격자죠.
나를 보내서 그랬을 건데 얼마나 낮아졌는지. 하나님, 제가 누구기에? 정체성에 대한 질문하는 제가 누구기에 내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가서 그들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저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동문서답하실 때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제가 누구기에 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모세의 정체성이 생기는데 그는 자기는 못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넌 내 사람이어야 한다. 너는 나의 음성을 듣고 내 뜻대로 하면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하신 거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를 다 비워내시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외롭고 광야로 힘든 곳으로 인도하실까요? 거기서 주님과 동행하라. 거기서 정말 주님을 만나라. 다 비워드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라고 하는 건 외로운 것이죠. 오늘 정말 우리의 삶을 살면서 조용한 시간을 언제 여러분들은 가지셨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미드바르죠.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바르입니다. 어원이 같은 거예요. 광야, 외롭고 침묵이 흐르는 곳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다른 영적 내비게이션을 받고 주님의 길을 그때부터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간증을 좀 더 계속하면요, 제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인천제일교회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인천제일교회라고 졌을까요? 인천에서 제일 먼저진 교회 또는 인천에서 제일 좋은 교회, 둘 중에 하나 같아요, 그렇죠? 그런 그 인천제일교회 그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주례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연말 되면은 인천제일교회로 오라는 겁니다. 저도요. 놀라질 않으시네요. 근데 저를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아내가 굉장히 찬양지 음악을 전공해가지고 또 청년들 되게 사랑해가지고 막 찬양 지도를 너무 잘했거든요. 그리고 여자 선생님이 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지도했기 때문에 저를 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놓치기 아까운 인재니까 아내를 붙들어 두기 위해서 저를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연말 되면은 그냥 이력서 하나만 가지고 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천 제일교회로 이제 보장이 딱 된 겁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연말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 소고기 한 번 사가지고 그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갔더니 청춘병력과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결됐다는 겁니다. 당회에서. 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너무나 잘 아는 교육자 한 분이 계셨는데 김창근 전도사 같은 분은 이런 인천교육계의 영적 지도자로서 올만한 자격이 전혀 안 됩니다. 정확했죠? 외모요. 확실하게 정확한 얘기를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그런 사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절을 당한 겁니다. 아내가 인천만 가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 친정이 있으니까 가서 위로받고 받았던 서름 이런 거 다 상처시 위로받고 힘을 얻는데 그때는요 우느라고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철에 오는 내내 눈물을 흘리고 그 모습을 봤던 사람이 김창근입니다. 그때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도 했죠. 이제 뭐 목회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또 인터넷으로 했는데 그때는 이제 장신대 가서 그 이제 게시판을 봤어요. 게시판에 보니까 제주 영락교회 딱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이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요. 제주 영락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죠. 했더니 원래는 오래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3년 있으려면 오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 뭐 한 달 살이 뭐 1년 살이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생존이 아주 어려운 그런 외로운 낙도였습니다. 안 가려고 하고 왔다 가면요 뭐 며칠 만에 가는 분도 있고 교육자가
뭐 한 달 만에 떠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3년 있을 생각이면 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의논을 했죠. 뭐 3년 제주도에서 오래는 갈까 그랬더니 아내가 재밌어요. 뭐 신혼여행 우리도 못 가봤는데 가서 한 3년 살고 있지. 편해요.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장인어른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다 서울에만 있으려고 하면 어떡하면 되느냐. 좀 지방도 가라. 그래가지고 허락받고, 그리고서는 이제 오는데 마침 기상이 나빠가지고 부산에서 카페리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로 가는 겁니다. 아 근데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배를 이렇게 부르고 저를 꼼짝 못하게 옆에다가 묶어두는데 배는 출렁출렁거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마음이 아주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리고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나면은 서울로, 말은 나면은 제주도로. 근데 제가 제주도로 그냥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제주에 목회 생활이 시작됐는데 그때가 33살이었습니다. 가니까 이 제주도가 지금도 뭐 그래요. 말도 언어도 사회도 뭐 모든 게 다 다른 완전히 이방 나라죠. 제주 방언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귀눈이 왁왁하다. 눈앞이 캄캄해가지고 뭐가 뭔지 알아볼 수 없다. 뭐 귀눈이 왁왁하다. 그 정도는 조금 가벼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뚝지형, 야객형, 뽀따마시. 우뚝지라고 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뚝선 어깨, 우뚝지. 한번 따라해 주시죠. 우뚝지. 예, 그 다음에 이게 뭔가 야객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로 야객이. 뽀따마시도 좀 알 것 같죠? 낀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예전에는 우리 양복 다 요즘은 다 사입습니다. 다 양복 맞췄거든요. 맞추고 가봉을 하는 겁니다. 양복 좀 딱 따봤더니 어깨가 껴요, 목이 껴요. 그래가지고 우뚝지형, 야객형, 뽀따마시. 이게 뭐 이게 언어가 돼야 말이죠. 목회는 뭐 신방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정말 제주도에서 존경받는 이태흠 전도사님이라고 평생 전도사님이에요. 성자세요, 성자.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신데 이분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끌고 다니시면서 목회, 신방, 그 다음에 이런 통역 이런 다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이제 이끌어 주신 거죠. 그래서 35이 됐습니다. 1년 신방전도사, 그 다음에 1년 부목사로 하고 35살이 됐는데 마침 그때 제주영락교를 간 거예요. 제주영락교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육지로 가버리셨어요. 제주도에서는 참고로 육지에서 온 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육지 것들 그럽니다. 굉장히 마음이 착하신 분들이고 선한 분들이에요. 정말 좋은 분들인데 육지에서 온 분들이 마음 아프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소원에도 깊이고 가는 일들이 번번했던 것 같아요. 육지권 목사님 육지를 가셨어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그 담임 목사님, 후임 목사님을 구하시기 위해서 다니시는 이상하게 못 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저더러 오시더니 담임 목사를 하려는 겁니다. 제가 아멘 했겠어요? 노멘 했겠어요? 노멘 해줘. 왜냐하면 제가 분수를 알죠. 아니 100명 되는 청소년도 지도를 못해가지고 사표를 낸 주제에 그 당시 제주영락교 작년이 700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300명, 1000명 교회 있는 제일 큰 교회였어요. 제가 못하죠. 저는요 유학 갈 겁니다. 3년 채우고. 그랬더니 실망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계속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후보를 다니면서 후보를 구하시다가 못 구하니까 또 오셨어요. 담임 목사시죠. 근데 두 번째 하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걸 제가 못한다고 그러는 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는 건 아닌가? 그래서 기도해보고 상담을 했더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35살 때 저희 아내는 27살 때 담임이 된 겁니다. 담임이 되니까 바뀌는 게 많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교육자들하고 이제 그 직원들하고 함께 지내는 그런 사무실에서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실로 바꿔주더라고요. 아주 큰 방에다가 책상도 크고요. 그 다음에 의자는 잘 돌아가는 빈 회전 의자. 앉아봤더니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가는 것이 있었으니 뭐가 안 돌아갔을까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뭐 전혀 모르겠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전임 목사님께서
꼭 하고 싶었던 것이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성전 건축. 근데 못 하시고 육지로 가셨잖아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들이 하나씩 착착 되는 거예요. 땅을 매입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풀려가니까 교회는 분위기가 중요하죠. 그렇죠?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막 축제 분위기가 되고 막 좋은 일 생겼다고 막 그러니까 정말 은혜롭게 좋은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회를 하면은 장로님들이 이렇게 합시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멘.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예, 아멘. 그러고서 이제 내 당회가 진행되니까 아주 순조롭게 지나갔죠. 근데 어느 날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건축을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멘. 그렇죠. 근데 또 장로님이 이왕 건축하려면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집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멘. 어떤 걸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주시 동쪽에 제일 높은 언덕에 그 1270평 땅을 거기가 도살장 땅이었습니다. 땅을 사서 2,500석 되어지는 교회를 짓기를 시작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 영락교회는 서울 영락교회 피난민들이 6.25 때 피난 오면서 세운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영락교회를 목회하시는 박조준 목사님께서 그 다음 장소에 내려오셨어요. 현장을 보고 그때 건축현장 장로님들 계시고 근데 장로님들이 잠시 자리를 뜬 다음에 제 귀에다 대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 죽이려고 그렇게 크게 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쁘죠. 아니 이렇게 젊은 이 사람이 이렇게 큰일 하면 좀 격려해 줘야 되는데 시기하시는 건가? 세민하시는 건가?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언제 알았는가 하면요 딱 완공돼 가지고 입당을 하는데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요 목사님 그래도 1부 2부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멘 해야죠. 그리고 딱 들어가니까 그 당시 장년이 700명인데 그것도 2부로 나눠서 들으니까 딱 그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성도들은 안 보이고 빈자리만 보이는 거예요. 와 그때 제가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큰 일을 하거나 뭐 건축을 하고 어려움이 생겨서 감당 못하고 교회를 떠나시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게 이거로구나 제가 깨달았는데 시골돌이가 있나요? 아시는 대로 제주도는 바닷가를 꼈습니다. 무속이 얼마나 강한지 전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있나요? 그래서 아내하고 의논했습니다. 여보 나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금식하자. 그리고 40일 금식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회를 하고 금식하겠다니 막 말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교회가 인근 교회 그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새벽기도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목사가 금식한다니까 교인들이 기도의 자리로 다 하나만 올려. 저기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만 혼자 금식한 것이 아니라 권사님들이 조언을 짜셨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금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동반, 온 교회가 금식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제주대학교 교수님이 한 분이 계신 뚱뚱하고 먹기 좋아하고 성격 좋으신 분이 저를 위해서 3일 금식을 작정하셨는데 하루하고 도저히 못하겠대요. 먹고 그 다음에 하루도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포기하셨습니다. 그런 기도의 지원을 받으면서 25일째 되는 날 저는 그 새로 예배당 그 제 사무실에서 그 자면서 이제 금식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새벽기도인도 하고 그다음에 대대성경 공부를 쓴 게 있었는데 30일까지 하고 주일날에 설교하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일째 되는 날 너무나 그 몸이 약해지니까 그 제 방에 있는 그 세면대 배수구에서 나오는 악취를 내가 견디지 못하고 밤에 자다가 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토하더니 마지막에는 퍼런 물이 나오는데 그대로 일단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에 25일째 되는 밤에 짐 싸가지고 집으로 와서 마지막 15일을 채우는데 그 다음부터 그 열흘 동안 그 30일부터는 얼마나 통증이 세든지 그 온몸을 칼로 내리치는 것 같은 아픔이 오는 거예요. 죽음의 97, 8%까지 문턱에 건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새벽 기도회 하려고 앞에 와서 딱 강단에 딱 엎드리면 또 토하는 거예요. 또 토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딱 강대상에 서면은 어디서부터인지 그렇게 힘이 나오는지 정말 성도들도 놀라고 저도 놀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고 배운 것이 이 강대상이라는 것은 그냥 연약한 인간이 설치라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성도들과 같이 경험하면서 사실을 맞췄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야 되겠죠? 그 정도면요?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환상도 음성도 능력도 뭐 성령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성도들은 뭐 끝났다고 좋아하는데 저는 썰렁한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웬 시츄에이션 정말? 이게 뭐야? 나 떠나야 되는가? 그랬는데 덴버라고 하는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 계시는 아주 존경받는 정관용 목사님이신데 분이 내가 여기에서 그 평생 목회하고 또 좋은 신학교가 있는데 듣자니까는 신학교 좋은 공부하고 싶다는데 여기 와서 공부하고 좋은 신학교가 있으니까 그리고 목회도 해봐라. 할렐루야. 응답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그 미국에 건너가기 위한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고 마지막 날 새벽에 다 은혜 받고서는 다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통성으로 주여 세 번 기도하고서는 기도하는데 그때 제게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는데 제가 어디론가 깊이 떨어지는 한없이 떨어지는 갑자기 팍 하고 뛰어나온 것이 통곡이었어요. 대성통곡. 저는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크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우는데 한 30분을 내리 울었어. 그때 제 아내가 거기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하도 울어가지고 눈 뜨고 보니까 남편이 울고 있더라고요. 30분을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울음의 의미는 그런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저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울었어요. 근데 30분 울고 나니까 딱 끝이더라고요. 그런데 끝이고 나니까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가지고 앞에 있는 성경 찬송 들고서는 5분 걸어서 저희 사택이 있었는데 가는 도중에 제게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제 걸어가는데 배에서 막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듯이 평안이 기쁨이 밀려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는 그가 받을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막 성령이 임하셨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요. 막 집에 들어가서 문 딱 닫아놓고 찬송 틀어놓고 막 병실병실 춤을 추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온 교회가 정말 젊은 아무도 모르는 목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예배가 달라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는데 막 꿈이 생기는 겁니다. 그전에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제주 복음화, 제주는 세계로, 세계는 제주로 또한 한라에서 북까지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들은요. 얼마나 뜨거운 겁니다. 막 열심히 전도하고 막 그 교회들이 연합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찰들이 연합하는 거 막 부흥도 일어나는데 전도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4.19 2만 명 전도하자. 그래서 그 4월 19일 날 주일인데요. 2만 명 초대돼. 그때 제주시 인구가 22만이었습니다. 2만 명 초대하자.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학교, 뭐 여러 가지가 다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쉽잖아요, 여러분요. 2,500석인데 10번 드리면 몇 명? 25,000명 하네요. 10번만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날 초대를 했는데 23,000명이 왔습니다. 가는 그 모든 분들에게 박수 치시고 싶으면 치워주세요. 그때 오신 분들에게 하얀 설탕 주셨거든요. 하얀 설탕 그 비닐에다 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제주시 전체가 그 비닐로만 보였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되니까는 옛날로 다 싹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새신자들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4.19 2만 명대 와서 설탕 하나 받아갔는데 교회를 그때 들어가는 것이 말씀을 들었던 것이 그게 씨앗이 돼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때 그 경험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밀듯 밀려오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근데 제가 이런 기도의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때 주셨던 두 가지 응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야, 내가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뭐 신학적으로 별로 준비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뭐 예수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아멘. 근데 재림하신다는 것은 별로 뭐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그 성격이 있는 거지. 근데 주님께서 30여 년 전에 이미 내가 올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정말 천국이 있고 주님이 영광 주고 오신다, 구름 타고 가신 대로 오신다고. 그러면서 제 기도가 바뀌어진 것은요, 하나님 제주 영락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전에는 우리 건강하고 평안하고 학교 잘 가고 직장 잘 되고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달라졌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주에 오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 제주 영락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명도 주님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에 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더 뜨거워지고 더 곤고해지고 말씀에 서게 된 거죠. 두 번째 주셨던 말씀은 김 목사야, 목회는 내가 하지 네가 하냐 하십니다. 저는 그때까지 무거운 목회직을 지고 내가 어떡하나 그리고 고민하고 힘들었는데,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제 마음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목회 철학 하나가 생겼는데, 우리 그 제주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 저는 부목사, 그리고 어려울 때는 선도사 내려가고 그 다음에 주님만 바라보면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구나.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경험하면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한번 기도원에 가서 이 간증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낮에 집회를 하고 그 집회를 하고서는 그 다음에는 그 식사를 하러 가는데 봉고차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가는데 한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선교지에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40일 금식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동지를 만났죠? 그래서 막 근데 지금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웃으시면서, 그 선교사님 웃으시면서, 종아 다음부터는 먹으면서 해라 그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담임 목사님은 뭐 저기 금식 안 하시고 이러실까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저는 워낙 완전히 초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텐시브로 그냥 강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간을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서 저는 그 말씀이 다시금 해석이 되는 거예요. 종아, 다음부터 기도할 때는 먹으면서 해라. 우리들이 정말 육의 양식을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 정말 여러분 언제 최근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압도당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뜨겁게 감격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광주에 계시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적이 최근에 언제 있으세요?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 목회 감당 못하고 우리 신앙생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 내 영혼 깊은 곳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광야는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굶주리게 먹을 것이 없다고 했을 때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고, 목마를 때 주님께서는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 하시면 주님께서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정말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는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다고요? 맞아요.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에 사는 것이 기가 막히다고요? 기가 막히면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선한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있으면서 제주 노회 목사님 장로님들을 영적으로 수련하는 교육부의 부장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성 훈련 시간이 됐는데 그때 강사님을 오셨는데 그때 강사님이 강원대 총장이셨던 문선재 총장님을 강사로 모셨어요. 근데 이분이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는 목사면서 총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언젠가 80년대 말입니다. 80년대 말 자기가 그 강원대 교수로 있었고 교회에서는 집사였는데 자기는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져가지고 기독교 집사지만 믿음은 없고 기독교 이름으로 사회를 개혁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만 해직 교수가 된 겁니다. 근데 80년대 그 초에 너무나도 오늘 좀 80, 영하 19도, 20도 막 떨어지는데 해직 교수가 되고 기관 안에 감시가 있고 먹을 것 그리고 또 연료 다 떨어져가지고 굶고 그리고 막 냉골이 돼가지고 애는 걸어다가 동상에 걸리고 비참한 시간이 온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 두 부부는 함께 계속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데 7끼를 굶었는데 친구가 찾아왔다면 쌀 한 가마니 고기 몇 건 사가지고 몰랐다 너무 미안하다 왜 말 안 했냐. 근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는 것 같다. 그 다음날 낸데 교수님 또 전화가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갔더니 그 중국집에서 음식 사주고 20만 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주면서 미안하다고 연락하라고. 돌아오면서 마음이 뜨거웠는데 집에 딱 들어오니까 딸이 그 기어다니는 갓난아기인데 그 냉골을 기어다니느라고 너무나 이 양쪽 발과 팔에 손에 동상이 걸리고 그렇게 돼가지고 막 통증 속에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을 보는데 두 부부가 막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아이가 뭐가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고통을 먹게 해주세요. 처음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되는데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은 예전처럼 부드럽게 회복이 된 거예요. 치유가 됐습니다. 이때 문선재 교수는 탁 치면서 얘기를 그럼 문제는 나옵니다. 뭐가 문제는 나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곳이고 저 먼 곳에 계시고 우리의 삶에는 전혀 관여 개입지 않으시는 주님으로 알았는데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네. 그럼 다르겠지 문제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심을 내리시고 신학교 오셔서 우리 후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런데 학교 문제가 그때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다시 복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수 목사가 됐는데 학교 가보니까 완전히 진보 보수 양갈래를 사가지고 막 싸움을 하는데 누구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그 문선재 교수에게 제발 총장이 되달라고. 총장이 된 거예요. 총장이 돼서 뭐 하겠어요? 목사니까 기도해 보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섬기는데 한 가지 프로젝트가 생긴 것은 의대를 유치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전 직원들과 전 교수들이 한 끼씩 금식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대가 강원대로 갔어요. 근데 그 간증을 하는데 제주도에 있는 목사 장로들이 다 탄식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의대가 제주도로 오게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국회의원들 여러 해가지고 다 로비해가지고 다 오게 돼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로비한 사람 손 들어주시겠어요? 기도한 사람 손 들어주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래가지고 글로 갔을 때 모든 일에 우리가 겸손히 기도해야 되지 그러면서 안타까워했었던 그런 경험을 잊지 못하는 문선재 총장님은 간증을 마치면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저의 해직 기간은 광야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해직 기간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저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꾸어 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새해가 됐는데 암담하기만 하고 길이 안 보일 때가 저희들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거친 광야, 크게 퍼져 있을 것 같지만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비워야 되죠. 철저하게 비우고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붙드시고 나아노라면 주님께서는 이 한 해도 아니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약속하신 미래로 젖과 끓이는 주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미래를 향해서 오늘의 광야를 통과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광야를 때로는 주시는데 광야 길 가운데 원망하거나 또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비우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시는 능력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